할렐루야. 3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송가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예수님 닮는 거룩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배 이어갑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는 영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맺히는 복된 아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13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붙들고 의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구원의 여정을 다시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감리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여정 5가지는 첫째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믿을 때에 세 번째 거듭남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화케 하시는 은혜, 성화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5단계이고 회개 앞에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거듭남은 은혜 안의 생활을 포함합니다. 은혜 안의 생활이란 거듭난 사람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은혜 안의 생활에는 3가지 측면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기도와 예배, 의지적으로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그리고 몸으로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경건, 학습, 실천, 이 3가지가 거듭난 사람의 삶인 것이죠. 구원의 여정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루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평생을 걸쳐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구원의 여정에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인간의 반응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을 평생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향해 저마다의 철로 역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의롭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의롭게 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았으나 본질은 죄인인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은혜를 믿는 것이고 그 은혜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포함하는 은혜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 첫째, 그것은 값 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도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런 수고나 공로가 없을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도 어떤 공로가 없을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이 구원의 은혜요, 의롭게 하시는 은혜,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증거는 할 수 있지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의롭게 하시는 은혜는 마치 죄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재판받게 됐습니다. 나도 내 죄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유죄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데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내가 왜 무죄지? 이런 생각을 했더니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셨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는가? 또 질문을 했더니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무슨 심판을 감당하시는가 봤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철철 흘리시며 죽어 가셨다는 겁니다. 내 대신 나를 살리시려고,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의롭게 하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증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어디에서도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지난 시절의 죄와 허물에 부끄러움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믿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증거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은혜는 풍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인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인친표를 주셨는데 그것은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로서 믿음의 증거, 내 믿음을 인치는 것이죠. 확증하는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그 할례의 인침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거룩한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후반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 없이 믿는 모든 자는 이방인 크리스천을 말하는데,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와는 또 다른 믿음의 증거, 그것이 바로 은혜 안의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혜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삶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영으로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 그리고 몸으로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감동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더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은혜 안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은혜 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시편 32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믿으면 그 자체가 복된 일이고 복스럽게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복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불러도 복스럽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잠을 자도 복스럽게 자고 어떤 일을 해도 복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믿고 거듭남의 감사와 다짐으로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복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또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복스러운 삶을 누리질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어도 유별나게, 일을 해도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조차도 참 복스럽지 않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허락하신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는 영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얻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도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부끄러운 형상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 이 문제 많은 세상 살아나가면서 입은 상처들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 상처로, 죄의 흔적으로 반응할 거냐를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성 훈련의 초점은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심을 믿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의롭지 않은 일들, 의롭지 않은 이웃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 훈련과 그 관심,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코로나19 상황 전개되는 이 즈음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한 장이 뭡니까? 그런데 마스크 한 장 갖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상처가 가득해져 가지고 그 마스크 한 장을 갖지 못한 그 억울함을, 그 두려움을 우리는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상황 속에서 내 속에 가득했던 것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영성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내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은혜로 반응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투성이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믿었으니 이제 우리는 복스럽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다 복스럽다고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향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해 주셨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 상황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러스 문제 하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고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할 줄 예전에는 미처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이 일들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 든든하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마음속에 평화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은혜를 믿고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 풍성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과 평화를 증거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들, 불안한 모든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